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아브라함, 유명한 인물들이 많죠. 신앙의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사람 모세, 이 모세의 그 위대한 점은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말하는 거나 태도나 행동이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야, 이게 참 인생과 똑같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사람은 누군가요? 모세가 이제 40년 주기로 40년 동안은 이제 그 애굽의 왕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죠. 아주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가 또 40년 그 이후 40년 동안은 이제 광야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다가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죠.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다가 40년 동안의 영적 훈련을 받고서 마침내 40년 동안 그 세상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영적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를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인데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모세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모두 죄가 되어버린 80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다. 요즘에 이제 뉴스나 TV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개 이제 85세 정도의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나이 어려서 죽은 사람도 많죠. 70이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60을 못 넘기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건강을 잘 보존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개 8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만 넘어도 기력이 쇠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그 생각과 기획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이 주인공 모세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모두 죄가 되어버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나이잖아요. 80이라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80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아직 꿈과 소망을 접을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80을 넘지 않고 아직 80 전이다. 이런 분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외울 말씀은 아니고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이제 올드 버전에는 이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뉴 버전 새로운 번역에는 이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이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신발, 슈즈죠,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신발도 뭐 아무나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귀족이라든가 높은 층일수록 좋은 신발을 신고, 노예라든가 천민들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신은 죄나 개인의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물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로 신을 벗어주는 그런 커스텀이 있었습니다. 신을 벗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두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세는 이 지위와 부귀와 명성의 신발을 신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애굽의 왕자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이제 애굽이었는데,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세계 최강국의 왕자로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자신의 동포를 때리던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쫓기고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모세가 인간적인 신을 신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발에서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발에서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쿠,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있는 거, 내 통장에 돈 있는 거, 이거 빠져나가면 나 어떻게 살아? 돈만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모든 삶을 주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오늘 성경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죄악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아직 나이 80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조차 없어요. 모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게 이제 미션인데, 미션. 근데 제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사명이라 그러면 뭐 민족을 위한 사명,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뭐 큰일을 하는 이런 건데, 제가 그런 거를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평범하게 직장생활이나 평범하게 가정생활이나 평범한 인생, 평범한 은퇴 이후에 평범한 노년을 보낸다든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 큰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이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죽음의 위험과 싸우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 리빙스턴의 이 생사를 궁금해하던 영국 정부가 수색대를 파견해서 병약해진 리빙스턴을 찾아내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을 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리빙스턴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소.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얼마 후에 기도를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는데 이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 유해를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충성한 이 리빙스턴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심장이다. 리빙스턴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너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두어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자신의 죄악의 신발, 죄악의 신, 인본주의의 신, 자기 중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